하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정처 없이 떠다니셨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함께 시편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앙의 여정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풍파에 그냥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인지, 아니면 영원한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오늘 시편 16편과 19편을 통해서 그 견고한 반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장엄한 계시를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업,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왕의 권세도 쌓아놓은 재물도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닫히고 모든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구절 좀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한가운데서만 터져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즐거움이에요.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도 전쟁의 승리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 충만한 희열을 오직 주님의 오른편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시편 19편이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저 광활한 하늘, 밤하늘의 별들이 소리 없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며 상한 마음에 진짜 기쁨을 주고 어두운 눈을 밝히는 생명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금보다 귀하고 그 어떤 꿀보다 단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거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비난과 억울한 고통 속에서 성도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7편이 바로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결백을 아시는 유일한 분께 드리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도 주님, 내 입술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처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시편 18편은 그 응답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눈물 젖은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폭풍처럼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절망이 찬양으로, 탄식이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칠흑 같은 17편의 절규가 끝나자마자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영혼의 첫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자기 힘이라는 걸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뼈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그냥 가슴에 새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요새,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승리를 보장하는 구원의 뿔.
가장 높은 피난처, 산성.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진리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 그 매일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위대하고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전투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시편 20편은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찌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병거와 말은 도대체 뭡니까? 돈, 학벌, 인맥, 내 능력, 내 외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면서 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병거와 말을 붙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머리로 하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실력입니다. 매일의 삶이라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근육,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올바른 멘토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거나 목사님과 오셈 선교사에게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